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대표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 협의회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2일 날 아침에 신촌 성결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과 시청의 본부장, 국장급들과 25개 구청장과 문화체육과 직원, 그리고 25개구 교구협의회 임원들 한 300명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기도회를 마지막으로 대표회장을 마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년을 더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1년을 더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참고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붙드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밝혀주시옵고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주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사 진리 안에서 말씀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한 달을 돌이켜보면서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았나 살펴봤더니 송구영신 예배 때 다짐했던 것들을 온전히 다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처럼 몸도 옛날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매여 있는 일들도 많고 핑계거리는 자꾸 쌓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핑계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핑계는 핑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핑계가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한 사람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던 그때 제자들은 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핑계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핑계거리는 제자들의 눈이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말에 내리누르는 눈꺼풀의 무게는 천하장사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경험할 텐데 운전하다가 졸리면 막 꼬집기도 하잖아요. 문을 열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하고 그래도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한 사람도 이겨내지 못하고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핑계거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실패는 실패일 뿐이고 핑계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핑계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한 달을 이제 보내면서 각자가 무엇에 실패했는지를 점검해 보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 부부와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서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얼마 동안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창세기 12장으로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립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명령이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처음 내린 것 같은데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명령이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처음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스데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이 설명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을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 부부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함께 갔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이르러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얼마 동안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시는 명령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두 번째 명령을 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첫 번째 명령, 하란을 떠날 때 두 번째 명령.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두 번의 명령에 두말 없이 순종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실천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되게 축복하는 것,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기 좋지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축복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봐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장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르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보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본문 4절 말씀 보시지요.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데라도 함께했고 조카 롯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날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는데 그때 조카 롯이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데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 곧 다른 제물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주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순종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고통과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때에도 이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삿짐센터에서 다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이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낯설고 물설은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이사를 하든 이민을 가든 짐은 어떻게 해요? 다 붙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들고 이사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해도 자기가 리아카 해가지고 옮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이삿짐센터에 맡깁니다. 그래도 이사하고 나면 힘들다고 몸살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옮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자기 짐 다 끌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리아카도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때는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먹이는 때가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까지 데리고 가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형식적인 제사나 제물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순종과 삶의 순종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아름답게 다시 시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혼자만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도 함께 갔고 조카 롯도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도 아버지가 죽고 난 후니까 조카 롯이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하란을 떠났던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갈 때 여러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떠났지만
사실은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데라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될 때 아버지가 동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조카 롯도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지만 아버지 데라도 조카 롯도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동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의 삶을 추적해 보면 사명과 말씀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면서 많은 복을 받아서 서로 같이 살기가 너무 좁을 정도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13장, 14장으로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될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조카 롯은 더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양을 먹이기에 더 좋고 농사하기에도 훨씬 더 좋은 땅,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롯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조카가 더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우선 당장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땅을 선택했고 훨씬 더 복되게 살아야 했는데 아브라함을 떠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장과 복이 늘 함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는 환경을 복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한 롯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보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데라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 복을 받습니다. 교회로 말한다면 사명이 있는 교회와 함께하면서 사명에 동참하면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보장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보장은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우르를 같이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요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하란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던 시대에 살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성경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깨달은 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복을 받고 보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복을 받고 보장을 받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을 돌아볼 때 실패한 것이 있어도 이제 다시 말씀을 따라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깜깜한 길이 아니라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가 가는 길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사람은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더 명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스승보다도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도 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갈대아우르를 떠났고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한 우리도 이제 말씀을 따라 새롭게 시작함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패함이 있고 불축함도 있는 종들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아브라함을 본받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어둡고 죄로 말미암아 캄캄해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보장을 받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어려운 환경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어이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꼬이고 복잡해진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확신이 생기지 않는 때도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수고는 내가 할 수 있으나 수고의 열매까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업과 직장,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사정과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장과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서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며 비난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오니 필요할 때마다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새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항존직 은퇴식과 박천봉 장로님 원로장로 추대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남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간에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 기간 예배와 기도의 안내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월 둘째 주일이 설 연휴 기간인데 6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는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2월 11일 주일은 새벽 기도회는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시흥사동에 있는 시온산교회에서 금천구 교구협의회가 주관하는 2024년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에 서울시장과 간부들 그리고 구청장과 구청 정무 직원들과 함께 25개 구의 교구협의회 임원들과 함께하는 서울 시민을 위한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년 기도회가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경 표지가 헤어져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둘째 주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